오늘 11월 1일은 우리 교회로 보자면, 우리 한울교회로 보자면 교회 설립 30주년이 된 당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보다 의미가 있고 또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말씀을 실은 미리 생각해 둔 것이 있었는데 주일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11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비극적인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다는 말이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떠오르는 다른 말이 별로 없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나를 비켜갔고, 그리고 우리를 비켜간 것일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 중에서도 한평생 기도만 하고 또 주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며 살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몸에 생각지 않은 암세포가 발견이 되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인에게 생긴 그 고통은 말 그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것이었죠.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형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차없는 형벌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싫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무시무시한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당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피해갔던 것이고 내가 마침 당하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보이시면 굉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 보았던 민수기 말씀 중에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은 회중들 중에 상당한 부분을 한꺼번에 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황급하게 엎드렸었죠. 민수기 16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이 막지 않았다면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그들을 삼키는 그야말로 재앙 같은 재난이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회중들 중에 얼마든지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일어나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실로암 연못 옆에 세워진 망대가 있었는데,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18명의 사람들이 그 망대 주변에 있다가 거기에 깔려 생명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몇몇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심 우리는 괜찮고 망대 주변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일이 너희에게도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너희의 운명이 다르지 않고 같을 수 있음을 경고하신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일어난 일을 읽고 또 들을 때 생각보다 그다지 놀라지 않아요. 생각보다가 성경에 일어난 무시무시한 어떤 일들을 읽거나 들을 때 그다지 충격을 받거나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다 아는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리고 좀 과장된 이야기 듣는 것처럼 지루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들을 읽거나 들을 때는 어떨 때는 태연하게 듣거나 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일처럼 듣거나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비슷한 일이 우리의 눈앞에 퍽 하고 나타나거나 내 삶에 이런 일이 툭 하고 터지거나 경험이 되면 마음이 무너지죠. 갑자기 어제까지 괜찮다고 오늘 갑자기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그럽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전염병을 숱하게 기록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읽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전염병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그럴 수 있는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것이죠. 무시무시한 재앙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질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만나고 보니, 눈으로 생생하게 보니 그것이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태원의 죄가 크고 운중동의 죄가 덜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혹여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땅 곳곳에 만연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죄된 마음을 그야말로 심각하게, 심란하게 돌아보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시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서서히 목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접어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불의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의롭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고, 내게는 괜찮고, 그리고 저희는 그냥 한번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감성에 젖어서, 감정에 젖어서 진짜 그러고만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고 늘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툭 터지니까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감성에 호소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 하는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보이시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여전히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그냥 보고 있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위로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그런 것이 있음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들이 성경 안에는 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로 말로 표현하기에도 끔찍한 그러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해당되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불의가 있었음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불의가 만연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자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안 되고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회개에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3가지의 결단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긍휼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피했어야 되고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 참극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우리가 앗수르와 같은 세상에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신봉하고자 했던 그 무엇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를 만나고 보니까 깨달아야죠.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고 보니까 주의 긍휼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회개가 있고요, 이런 자백이 있고요, 이런 돌아섬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결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종용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있고 주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땅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으로 은혜가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5절 이하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7가지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으로 들려주십니다.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합화처럼 피어나겠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히고 가지는 번성하게 되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되고 백향목처럼 향기가 있고 거주할 사람들이 돌아와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이고 소망이 되는 약속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올려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습니까, 여러분? 안전망을 구비하고 안전 대책을 세우면 괜찮을까요, 정말로? 정말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만들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같이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애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맞지만, 정말 그러한 대책만 세우면 되냐 그럴 때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참된 회개가 있기 전까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보장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다시 돌아오고요, 바르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제거하고 씻어내는 그러한 돌이킴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안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인간의 삶에 고통을 필히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아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눈물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없고요, 죄가 있는 곳에 낭만과 절망과 낙심을 온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말미암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그 긍휼을 다시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바르게 서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를 향하는 11월 한 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